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주보에는 364페이지인데 351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군요. 죄송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64페이지 맞네요.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들을 우리가 알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년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주는 선물, 우리 교회의 금년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개정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이 백부장 하인의 치유받은 근거가 마치 이제 백부장이 소유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의 뜻은 믿었던 대로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란 말씀만으로도 능히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던 백부장의 고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나을 거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병을 고치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었던 대로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의 주체는 백부장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주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믿음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과연 믿음이 뭘까?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과연 믿음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의 경고처럼 믿음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모두가 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죠.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말고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이고 그 다음에 SK 회장이었던 최태원 회장의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만 그 아내였던 이 노소영
이 노소영 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일찍 예수님을 영접 교회를 다 그 집안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것. 그런데 그 시간 10분 오직 혼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도 그는 또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곧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결과가 그 믿음의 삶의 결과가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은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 이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아이 자신의 문제이지만은 어머니가 아이의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할 상황조차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쇠가 있습니다만 열쇠는 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열어야만이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을 심어준 뒤에 예수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게 이런 어려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것보다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좀 도와달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는다는 사실보다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저 믿는다라는 사실보다 이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념이나 그런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기적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기적의 사실은 다 빼버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도덕적인 개념들,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오신 이 도덕적인 것들만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던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들,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이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죄가 씻겨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 죄가 씻겨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씻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죠. 이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전날에 모욕을 하고 또 제사 당일에는 깨끗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제사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깨끗하게 전날에 모욕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에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나간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가 씻겨 나갈 때에 천국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죽어서 내가 안 죽어봤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씻음의 역사를 감당하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앞날이 보이기 시작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경험을 할 때에 천국이 보이고 구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아주 아리송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죄 씻음의 은혜를 잊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는 이 죄의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생겨져. 나는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것은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노소영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마지막에 찾은 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꼈대. 교회는 수년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교회 가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찝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교회로 왔다 갔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가 어떤 상태가 왔느냐? 바로 마음의 평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날 때부터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을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평생 동안 그렇게 맞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아들을 책임졌다면 저 아들 내가 왜 걱정을 했느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이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확신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야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대로 되었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집중해서 이것만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겪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오늘 초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일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이루게 되겠네. 내가 바라는 것이면 다 이루게 되겠네. 단순히 그것만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는 빌고 빌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를 줄 거야라는 단순히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하시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받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십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물질이나 세상의 부나 성공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한 것을, 불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을 가진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소원들만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땅 위 하는 하늘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맷새, 능력과 사랑, 용서와 평화, 기쁨과 자유 등 이런 것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을 현재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세상,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것들은 진짜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느끼고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실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실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실상은, 이 실상을 이제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 말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초, 근거, 확신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은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현재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당겨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안개 속에 갇혀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안개가 갇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눈으로 당겨서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는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의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앞에 섬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고서도 왜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하게 될까요? 한 사람은 만안경으로 바다를 보았고 한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를 갈 때, 그때는 이 세상은 내고반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인도를 향해서 동쪽으로 가는데, 아니다. 동쪽으로 가기보다는, 동쪽으로 가면 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꼬글꼬글해서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대서양을 건너가면 반드시 우리가 인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가다가 낭떠러지겠을 것인데. 그러나 콜럼버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가면 남들이었어서 다 죽게 된다 생각했지만 콜럼버스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구는 두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반대로 가도 만나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해를 계속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인도 땅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한 번도 이쪽에 사는 유럽 지방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땅을 가게 되었는데 이 미국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남쪽에 보면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섬들 중에 한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콜럼버스는 이것이 큰 대륙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섬들을 가리켜서 서인도 제국이라 서인도 제도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여기가 인도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그 작은 수많은 섬들 중에 한 섬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서인도 제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콜럼버스는 반드시 내가 반대쪽으로 가도 반드시 내가 인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항역으로 바라보니까 반드시 제 앞에 섬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는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만안경으로 바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 있다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만원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영혼의 새 지평을 열고 마음을 강하게 의지를 굳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된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했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확실한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여러 사람들, 이제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이제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주관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경험과 상식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8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고 언제나 비교가 되어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광야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받은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모든 구약시대에 살아간 이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그 결과는 바로 어두운 수망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알아야, 내가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인가? 믿으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스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와 들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말씀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서 이제는 ඊ피 피어지고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장성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일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살고 증거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의 씨가 싹 트서 자라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라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능력을 바랄 때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기대의 사들을 이루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참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